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모든 말이 다 재미있는데 우리나라 말도 참 재밌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재미없죠? 재미없는 것처럼 들리는데 다른 표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짓는다는 동사를 쓰는 경우 주로 의식주와 관련해서 짓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밥을 짓지요, 옷을 짓지요, 집을 짓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재밌죠?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어쩌면 여기에 계시의 의미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긴 합니다. 참 어떻게 우리 민족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죄를 짓는 건 줄 알았을까? 자, 밥을 짓는 것처럼 사람은 죄를 지어서 먹습니다. 밥을 지어 먹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걸 양식 삼아 먹고요. 그리고 옷을 지어서 입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죄를 두르고 살아갑니다. 보이지는 않지요. 주님 눈에는 보여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너의 가련한 모습을 봐라 그러셨겠습니까? 또 집을 지어서 그 안에 거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 안에 머물며 거주하며 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식주가 우리 인간의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의식주를 떠나서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죄를 떠나서는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죄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원하시는데 사람은 안타깝게도 죄와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사람의 일생이기 때문에 이건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 구석에 부끄러움의 자리가 있어요. 이 마음이 참 신기한 건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발전을 해요.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참 어렵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러면 어렵습니다. 내 자기의 마음을 잘 돌아보면
부끄러움의 자리가 여럿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이거 차원하고 관계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이 부끄러움의 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 부끄러움의 자리는 평생 남는 겁니다. 평생 남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다윗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금방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자, 다윗이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만다행히도 그가 눈물로 회개를 했죠. 정말 잘한 겁니다.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게 되면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윗이 범한 죄악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여전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다윗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미안하긴 한데, 다윗 할아버지한테 죄송하긴 한데 당연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 왜 내 죄의 열매다 그게. 마음껏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는 내 뒤를 밟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시겠죠, 천국에서 지금. 자, 죄를 짓고 회개를 하고 이제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이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용서받은 죄인이고요. 여전히, 그리고 그 용서받고 있는 죄인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용서받게 될 죄인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면, 1번 정체성은 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뭐 그런 걸 떠나서, 그건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하죠. 일단은 죄인이에요. 일단은 죄인이야. 일단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와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죄인이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세상 모든 사람은 죄로 연대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건 정답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죄로 연대했다는 게 뭐냐,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내 술 친구 그러잖아요. 우린 술 친구는 아닙니다만은 우린 죄 친구예요. 여러분과 저는 친구, 무슨 친구? 죄 친구. 우린 죄 친구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를 하기도 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또 어차피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뭐 마음 편하게 죄를 지으면 되겠네,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면 또 다윗 얘기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용서해 주셨죠?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끊김을 당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무서운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애기만 죽는 게 아니고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바입니다. 고생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죄의 용서와 죄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는 용서받아야 회개하면,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수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선한 씨도 뿌리고 복음의 씨도 뿌리고 사랑의 씨도 뿌리고 믿음, 소망 씨를 열심히 뿌리잖아요. 근데 이따금씩 죄의 씨도 뿌려요. 그리고 중대한 죄의 씨도 뿌리게 됩니다. 절대 뿌리면 안 되는 씨들. 자, 그러면 모든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도 우리가 먹는 것이고요. 예,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도 먹는 것이 결국 먹게 돼 있어요. 아주 공정한 겁니다. 공평한 거예요. 근데 죄의 씨도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도 먹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뿌린 좋은 씨는 열매 맺게 되면 이 땅에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죄의 씨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하게 되면 이 땅에서 먹는 걸로 그냥 끝나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싹을 터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거를 먹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님의 이제 공의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공의인 거죠. 너무 사랑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선생님한테 욕을 했다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예, 한번 해볼까요? 해서 욕을 했어요. 욕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예, 이러면 안 되지. 그 좀 자책도 들고 일이 어떻게 이제 커질지도 모르니까 용서를 구했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여러분 용서를 구했으니까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줄 거예요? 물론 이제 잘못했다면 용서는 하지. 그러나 자기 행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상식이고, 인간의 상식인 동시에 하늘나라의 법칙이기도 하는 겁니다. 용서줬다고 어떻게 다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건 공의의 하나님일 수 없다.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애를 버리는 일이다. 그래서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뭐 쉬운 거네. 아니요. 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죄는 무서운 거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돼도 제 본문도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죄를 다루고 있는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신약 가릴 것 없이 죄를 빚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빚이냐? 여러분 성경은 뭐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잖아요. 모든 한 단어가 예사롭게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이 고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단어를 쓰라고 하신 거죠. 죄는 곧 빚과 같은 거다. 자, 왜 죄가 빚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빚은 사람의 정신과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마치 죄도 그런데 사람의 정신과 죄를 파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이 어떻게 사람의 정신과 삶을 파괴합니까? 요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20, 30대 청년들의 빚이 요 근래에 그냥 굉장히 많이 늘어버렸대요. 자, 근데 빚이라는 게 어느 선을 넘게 되면 통제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빚은 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질 수 있죠. 이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내가 요렇게 해서 갚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 져도 돼요. 근데 코인이 오르네. 그럼 내가 빚을 내 가지고 한번 해보면 되겠네. 이거는 투기인 거죠, 투기. 이런 식으로 빚을 내면 안 돼요. 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전세금이라도 얻어야 되겠어. 나라에서 싸게 그 빚을 주잖아요. 그럼 당연히 빚을 내서 써야죠. 그것도 안 쓰면 그건 바보지,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내가 무슨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기를 위해서 빚을 내서 쓴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지금 20, 30대가 무리해서
자기 좀 센 얘기면 주제 파악을 못하고 못 갚는 건데 그렇게 덜컥 그냥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선을 넘어버렸어. 내 능력의 한계치를 넘게 되면, 자, 왜 어떤 의미에서 통제가 안 되냐 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고 전화가 오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이 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빨리 갚으라고. 안 갚으면 차 앞 들어간다고.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고. 심지어 몽둥이 들고,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전에는 몽둥이 들고 깡패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동일한 문자를 두 번만 받아도 사람이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진짜 그래요. 안 좋은 문자를 두 번만 딱 받아도 위축이 되고 심리적으로 약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돈 갚으라는 문자를 하루에 10개를 한번 받아보세요. 전화까지 와. 그러면 띵동 할 때마다 그냥 마음이 쿵쿵 무너지는 거죠. 전화 받으면 뭐 착하게나 얘기합니까? 세게 얘기하겠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빛이라는 늪에 쫙 빠져들어서 이제 매사가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대인관계도 기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람 친구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생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게 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행이죠. 다행인 것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빚을 많이 져가지고 뭐 그냥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 회생 제도가 생겨서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도가 생긴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돼요. 그럼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빚을 못 갚어? 빚을 썼는데 못 갚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25절 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우와, 끔찍하죠? 비인간적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 대부분이 이랬습니다. 인류 역사, 지금 그 인류 역사가 기록된 때부터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들이 이랬다니까요. 빚을 못 갚으면 네 몸을 팔아. 너 가지고 안 돼? 네 아내 팔고 네 자식들까지 파는 거야.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과도한 빚을 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냐 하면 채권자의 긍휼을 입는 겁니다. 빚을 준 사람의 긍휼을 바라는 거죠. 탕감해 주시기를. 탕감해 주셔. 탕감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주인이시죠. 주인님이에요. 빚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는 진짜 그 옛날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 딱 그거였거든요. 주인님이 탕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빚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벗어날 수 없게 되면 그냥 종으로 팔려나가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탕감은 쉬운 거냐? 여러분, 탕감이 쉬워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빚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만 100만 원이라도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 같은 돈인데 피 같은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피 같은 돈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돈을 뭐 크든 작든 간에,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이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자, 근데 죄가 이와 같은 빚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죄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죄에 매이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마약하고 비슷한 거죠. 한번 하기 시작하면 마약에 매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빚에도 매이는 것처럼 죄에도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해진 법칙이에요. 죄가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자,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다윗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선선한 저녁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 나간 거야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산책하면서 묵상을 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산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먼 거리였을 거예요. 분명히 설마 성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그 밑에 집이 있고 거기서 여인이 목욕을 하겠습니까? 꽤 먼 거리인데 실루엣이 좋았나 봐요. 잘은 모르겠어요. 먼 거리에서 보니까 야, 예산 여인이 아니야.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뭐 본 거야, 뭐 본 게 무슨 잘못이? 근데 내 눈이 갖고 본 거야. 그럼 문제 없어요. 자, 근데 거기부터 이제 죄가 슬금슬금 틈타기 시작하는 거죠. 보니까 어떻게 돼? 보니까 이제 만나고 싶은 거죠. 알아본 거죠. 알아봤어. 유부녀네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내야 되는데 이게 보고 나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져서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와라. 봤네. 보고 나니까 그 다음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만지고 싶은 거죠. 왜? 왕이니까. 왕이 뭘 못해? 만졌네? 그 만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유부녀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만지고 나니까 자기의 죄를 덮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꼬리를 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게 되는 거. 죄를 짓게 되면 죄는 반드시 대상성을 갖습니다. 대상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피해를 드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 죄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장자가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이게 죄가 단순히 그냥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단순히 밧세바라는 여성을 만졌던 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감추기 위해서,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나는 항상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덤 스미스 그러면 경제학으로 유명합니다만은, 경제학의 아버지 그럽니다만은, 그가 먼저 쓴 책이 도덕 감정론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모든 경제 이론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이기심과 함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활동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지만, 그러나 돈을 많이 벌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는 존중을 받고 싶은 거죠. 이 두 가지 마음이 이 사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 균형을 유지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통찰력이죠. 그래서 스미스의 말에 의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구제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내 이익도 최대한으로 얻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존경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게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이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를 지었어. 내 이기심에 발놓은 거지. 내 욕심을 채운 거야. 그러나 동시에 나는 존중받는 왕이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야 되거든요, 흔적을. 완벽하게 없애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우리아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죽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죄가 이래서 무서운 건데, 왜 무섭냐면 작은 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커져서 큰 죄를 낳게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죄가 쌓여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죄가 됐든 간에 죄는 일단 멀리하는 게 상책이다. 여러분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이 정도쯤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천하의 다윗이 누굽니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훈련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죄에 넘어졌는데 감히 제가 여러분이 이 정도쯤이야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죄를 가급적 멀리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뭐 저 봐서 뭐 하나, 저 해서 뭐 하나, 그 시간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면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멀리 한다고 해도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21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죄를 범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나에게 악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여가수가 눈물 흘리면서 성폭행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 오랜 시간이 지났대요. 지금은 결혼해서 아기 낳고 잘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한 번씩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면 그러면은 아기도 안 보인대요. 무섭죠. 그게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평소엔 너무 예쁜데 그 기억이 한번 딱 떠오르고 그 기억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애 보는 것도 이제 짜증 나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날 이제 술을 먹어야 된대요. 술을 많이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의 기억이 너무 자주 떠오른다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우리 같은 사람은 그 고통의 세계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남자고 글쎄 그런 경험을 당해본 적이 없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세상이 어렵다. 삶이 참 어렵구나. 내가 모르는 세계가 저렇게 많구나. 아니, 모든 사람의 세계를 제가 모르겠죠. 근데 그런 경험을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한 사람이 있고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 여러분이 다 얘기를 하진 않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모멸감을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받은 수치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가 그냥 부들부들 그냥 그 가수는 정말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해보고 싶대요. 할 수만 있으면. 근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사람으로서 요 오죽하면 저렇겠나. 내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으니까 한 부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일을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를 갖고 누가 저를 찾아오게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해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못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들어주는 것 이외에는. 뭐 자격도 없고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설교 시간에 무자격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자격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석에서야 뭐 제가 진짜 자격이 없죠. 지금은 자격이 있어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석에서는 어렵죠. 왜냐하면 저도 같은 여러분의 죄의 친구이고 또 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해주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뭐 대단한 걸 해줬다고.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비판을 하려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비판하는 건 쉬워요. 뭐 여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죄입니다. 다 죄예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내가 헌신하고 희생을 했어. 그러면 조금 말을 해도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잔소리하고 하잖아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난 자격이 있거든. 내가 정말 생명 내놓고 너를 낳았고 내가 생명 내놓고 너를 키우고 있어. 그 정도 되면 얘기해도 되죠. 근데 저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 예수님은 무슨 얘기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자, 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당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삶으로 하늘나라의 법들을 가르친 겁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잖아요. 세상에 세상의 질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늘나라 시민은 이 나라의 법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합니다만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법들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탕감의 법입니다. 탕감의 법.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는 그런 법인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내가 긍휼의 마음이 돌아서 탕감해 줄 수 있는 법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법은 사실 말은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의 법인 건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분 10,000달란트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는 안 다가오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현장에서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그랬을 겁니다. 왜 말도 안 되냐 하면 10,000달란트가 뭐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뭐 환산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략 환산을 한다면 못해도 1조 원, 많으면 5조 원 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5조 원을 빚을 낸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개인이? 불가능하죠? 아니면 그렇게 돈을 꿔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 뭐 꿔줬고 또 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걸 꿔준 사람이 탕감을 해줘? 이건 뭐 혹시 나라 간의 거래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3세계 저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뭐 1조 원을 꿔줬어요. 근데 도저히 못 갚겠대. 뭐 그런 경우에는 뭐 혹시 탕감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인 간에는 개인 간에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법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왜 이런 법을 제정을 하셨느냐? 탕감해 줘야 된다. 왜 이런 법을 제정해 주셨냐 하면 답은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크고 무겁고 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정체성은 뭡니까? 저 목사입니까? 주님의 종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나 같은 죄인 찬양을 많이 부르셨거든요. 저도 많이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근데 이제 이 마음을 심으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착하거든. 착해. 할 만큼 하거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혹시라도 갖고 있다면은 신앙생활에 아직 시옷자도 생각을 못한 거다. 내 정체성은 뭐라고요? 1조 원 빚진 죄인이다. 1조 원 빚진 죄인이다. 이렇게 이 생각이 저절로 돼야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구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둘째. 그래서 이 빚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탕감해 주지 않으면 우리 같은 죄인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팔려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요? 죽음으로, 저주로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건 뭐 어떻게 갚는 문제가 아니고요. 탕감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길이고, 누군가는 탕감해 줘야 되고 누군가는 탕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탕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관계의 회복은 탕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죄의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거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랑의 관계는 용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용서함으로 이제 그때부터 바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당연하지.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볼 때도 띠껍게 본다니까요. 좀 그런가, 띠껍게? 그러니까 보는 눈빛이 좋지 않아요. 말도 퉁퉁거리죠. 다정스럽지 않은 겁니다. 왜? 내 마음에 아직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사랑의 관계는 용서에서 시작되고요. 이 모범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수혜자인 겁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죄를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의 논리가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마땅히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용서를 해야 되고요. 내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오늘도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내일도 용서를 받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랑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탕감의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어디에서 시작할 겁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가까운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용서하시고요. 부모님도 잘못하거든요.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품으시고, 또 배우자, 부부관계 쉽지 않거든요. 배우자, 내가 너를 만나서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주님 대신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다 비슷하니까 만난 거예요, 그렇게. 배우자 탓하지 마시고 나를 탓하시라. 배우자를 용서하시고, 또 어디요? 교회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자주 만난다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해요. 서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행악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가까운 관계에서 서로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부터, 이 일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저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무엇보다 먼저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의 뜻은 아니었는데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이 됐고 아픔이 됐으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용서를 비는 자의 자세는 아니네요. 제가 말하면서도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도사님하고 집사람 나오세요. 자, 그래서 절하고 이건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서로도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이웃 성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범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서 날마다 매일같이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행악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바라기는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주님 닮은 성도로,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그런 공동체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 변화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소용이
때 일단 시작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주님,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제가 용서를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 저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물론 제가 받은 상처, 고통, 아픔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겠으니, 그렇게 주님 닮은 아름다운 주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은 은혜의 세계를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신의 선행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 이만큼 했어, 나 할 만큼 하고 있어, 나는 다 했어, 이런 식의 논리밖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린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여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용서하며 품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이웃을 보며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며 살았다면 이제는 웃으며 또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며 살 수 있는 주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랑의 사역 우리도 감당하며 살기 원하오니, 그러한 주님의 아들 딸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도 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